같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샬롬을 서로 기원하십시다. 샬롬, 주님의 평화입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이가 독일에 도착 잘했다고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독일 생활 잘 적응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100대 인물 해가지고 인물리지의 설교를 해서 큰 은혜가 되는 격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세나 다윗, 베드로나 요한,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워낙 믿음의 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좀 주눅들게 할 수가 있어요. 뜻밖에도 목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왜 목사에게 위로가 될까?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어떤 교회는 너무 우스운 일로 교회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야, 나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나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는데 너라고 뵐 수 있냐? 너는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이렇게 많은 교인이 가졌는데 왜 너를 배신한 교인이 없겠고 너에게 상처를 준 교인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다 보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 사람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럼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목매었다는 거예요?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강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30원 받았지만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물르겠다, 나 예수님 받는 거 없었던 일로 해라 하니까 무슨 말이냐? 거절을 당합니다. 워낙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맨 거예요. 죽으니까 즉시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오래 있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뚝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공부할 때는 사탄은요 아주 멋있는 말로 유혹하고 그렇게 했지만 죄를 짓자 돌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지만 사탄은 그의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그를 참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일꾼도 죄를 지고 타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죽지 않더라도 갈수록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꽃들 중에 고결한 자체를 뽐내는 것이 목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참 하얗고 또 불구스레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목련이 지기 시작하면 거쳐올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추한 모습으로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뒹구는 모습은 너무 추하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제자보다도 돈 전대까지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지만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기 전에는 별로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 사장이에요. 요즘 조그만 가게에서 사장님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 있는 회사를 경영하면 사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 사장님, 박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상대방을 이렇게 막 높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묘비를 보면 회장이라고 기록된 묘비가 없어요. 사장, 박사 이렇게 기록된 묘비가 없습니다. 다 아무아무개 성도, 아무아무개 권사, 집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이렇게 최종적으로 직분이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직분이 앞으로도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는 직분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는 그런 직분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자손 만대까지 이 복을 물려주는 복된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11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1명이나 12명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안 뽑아도 11명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어이 한 명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명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숫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비어있는 자리를 반드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결코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체면으로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들일까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은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예배와 봉사와 구제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도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먼저 그들이 세운 사도의 자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때부터 주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신앙 경륜이 많고 깊은 성도를 그들이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몇 년 안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중성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부유해가지고 다른 교회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의 경력, 세상의 스펙도 대단하고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생의 초기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묵묵히 변함없이 오랫동안 섬기고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신앙을 분명히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자신의 입술로 이웃에게 증언하고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단순한 이름만 갖고 있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증거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지키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직을 선출하는 방법을 보면 첫째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의 후보자를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열심히 그 후보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쓰지를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장 합동 측에서는요, 예당 합동 측은 전국에 10,000개가 넘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난립하니까 이게 선거 때 되면 좀 과열이 돼가지고 불법 선거가 생기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후보자들을 받아가지고 3명 4명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도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볼, 초록 볼, 또 노랑 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이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조치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불법과 후유증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은 사실 제비뽑기에는 굉장한 믿음과 지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요 한 독일군이 유대인을 체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잡으면 무조건 다 이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수용하다가 막 가스로 다 죽이고 이제 이런 데죠. 잡혔다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독일군은 유대인을 이제 보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조롱하다가 죽일 생각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종이 쪽지 2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한다면서? 그래, 여기 쪽지 2장이 있다. 종이 쪽지 한 장에는 살린다, 종이 쪽지 한 장에는 죽인다. 이 2가지 쪽지가 있는데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살린다를 뽑으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죽인다를 뽑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무엇을 뽑든지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자, 한 장만 뽑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미 그 유대인은요, 그 독일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예 2장 다 살린다는 없고 죽인다만 다 써놓은 것을 알았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무엇을 뽑더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감더니 딱 뽑았어요. 뽑더니 입에다가 딱 넣더니 막 해가지고 꿀꺽 삼켜버렸어요. 우르해가지고 말릴 틈도 없이 삼켜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뽑은 쪽지를 볼 용기가 없어서 이것을 삼켜버렸어. 남아있는 쪽지를 보시면 내가 삼킨 쪽지의 내용을 잘 알 것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죽인다가 써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 말로는 살린다 죽인다 2장이라 있으니까 자기가 죽인다가 있으면 자기가 삼킨 쪽지는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지혜로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었다는 겁니다.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을, 아니 너무나도 우연한 그런 제비뽑기로, 우연한 일처럼 제비뽑기로 애들 장난처럼 그렇게 결정하다니. 그러나 거기에는 알고 보면 굉장한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비는 그냥 뽑지만, 기도하고 뽑지만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일꾼을 뽑으면서 역시 제비를 뽑았어요. 그건 일꾼을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일꾼을 뽑겠다고 하는, 그리고 일꾼을 뽑은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신앙과 자세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뽑고 그 결과를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투표를 하든지 저들처럼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흔히 하던 사다리를 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출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겸손하고 넓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관리하고 정리해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자리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띠아를 이상하게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후보자면 첫 번째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두 번째 사람이 유리합니까? 예,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 유리합니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먼저 소개되겠지.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 오랫동안 2번 찍었잖아요. 2번. 그래도 우리는 워낙 그런 것들에 이제 분명한 의식이 있으니까 2번이 됐지만은 여러분 1번이 역시 유리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도 역시 먼저 중요한 인물부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첫 배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인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요셉이라 하지 않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그냥 마띠아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성도들은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뽑히기를 바라고 간절히 그 사람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했던 점은 뭡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 후 다음 주일에 피택 장로님 4분을 이제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뽑으려고 5분은 이제 법적으로 뽑을 수 없고 4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선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경륜이 많은 성도로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주여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신앙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모두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장로님 4분은 반드시 뽑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4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때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근접한 4분을 가능하면 모두 다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좀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비교적 합당하게 계시는 4분의 장로님이 모두 선출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4분의 이름을 모두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일로 성도들끼리 계속 전화하고 성도들끼리 계속 만나가지고 선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삼가해 줘야 됩니다. 직접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가지고 누구는 자격이 있다, 누구는 자격이 없다, 누구를 뽑아달라, 누구는 절대로 뽑지 말아달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문이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인 저와 우리 선거관리위원 우리 시무장로님 또 우리 원로장로님 2분은 오늘부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선거에 관한 일체의 대화나 통화도 하지를 않겠습니다. 오직 이런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사람들이 수없이 말을 주고받겠지만 이번엔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앞으로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 충성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자인지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네 분의 피택 장로님을 미리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이런 기증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큰 시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가 의롭지도 않는 일이요 덕스럽지도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선택한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출되신 분은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기대했지만 선출되지 못하신 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겸손히 열심히 섬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지만 우리의 패배와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더 화목하고 생동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존 직분자들은 물론 새로 뽑힌 일꾼들과 함께 작지만 겸손하고도 강력한 우리 예언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콘텐츠가 많은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영혼 구원과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행복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를 만드십시다. 새로 뽑힌 일꾼들과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번 피택 장로를 뽑는 선거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어떤 하나의 결과보다도 그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자제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 이번 선거를 기쁘고 복된 축제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금주 한 주간 동안 날마다 한 끼씩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에게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과 절제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예언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네 분의 피택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신앙 연륜이 깊고 많은 일꾼, 자신의 신앙을 입술과 삶으로 분명히 증언하는 일꾼, 하나님만 경외하고 교인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일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예원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화목하고 생동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깊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